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된 이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읽은 본문으로서 이제 절정과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즉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이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시고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서게 되는데 이 오른편은 영광과 칭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왼편은 거절과 수치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 심판의 자리는 변론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대해서 뭔가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변론을 해서 무죄를 선언받거나 또 형벌을 감면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재판장은 오로지 증거만 보고 심판해요. 그리고 그 증거는 이 심판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복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가 끝이라고 했죠? 복음만이 마지막 심판의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믿음은 뭐냐?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구속하셨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최후 심판을 결정짓는 유일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럼 어떻게 가려지느냐 이거죠. 과연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영원한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믿음의 증거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어떤 원리냐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을 창조 주시고 아버지로 나를 믿으면,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를 가장 원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원해요. 그죠? 그래서 연애할 때 다 갖다 바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즉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세 계명도 주셨죠?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다? 사랑이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의 의의 소망, 마지막 날 있을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의 유일한 효력이 된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실제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이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최후의 심판의 근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곧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이웃 그리고 또한 오늘의 성경의 표현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함에 있는 이 믿음만이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의 선자들, 즉 양으로 분류된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사실 천국은 그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를 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실 때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삶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언급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하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왼편의 선자, 염소로 분류된 자들 향해서 저주하시고 또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죄는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쭉 분류해 보면 하라는 명령어가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렇죠? 365가지의 하라는 명령어와 248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어, 이걸 다 합쳐놓으면 613가지 율법의 조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고 안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곧 뭐다?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도 바로 불순종이고 그것이 곧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장은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류하시고 그에 따른 상과 벌을 내리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때 정해진 상과 벌은 영원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 재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공포감을 조장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 초호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이 행위로 나타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과 악인을 판별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까?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온 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PPT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의 이 작은 마을에 한 지하 방에서 구두를 수선하며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마르틴입니다. 이 마르틴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순례자로부터 이제 그 순례자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삶의 목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틴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이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마르틴이. 그런데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렸냐면 마르틴, 내일 거리를 보아라. 내가 갈 터이니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이 이걸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제 마르틴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차도 준비해 놓고 또 간단한 요깃거리도 준비해 놓고 또 방에 불도 따뜻하게 지핀 상태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구두방이 반지하 상태니까 이 창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제 발을 쭉 보면서 또 일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마르틴의 눈에 한 신발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눈을 치우다가 지쳐가지고 이 창가에 기대어 쉬고 있는 한 늙은 병사의 발이 들어온 거예요. 이 늙은 병사 이름이 스테파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마르틴은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를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지쳐있는 이 스테파니치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줘요. 그러니까 스테파니치가 이 마르틴에게 고마워하면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마르틴은 또 주님을 기다리며 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또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의 발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있고 또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마르틴이 어떻게 했냐면 그녀를 불러들였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주임을 주기 위해서 준비했더니 따뜻한 스프 이것을 그녀에게 먹이고 또 집에 있던 이 낡은 외투나 이런 옷가지들을 아기에게 주고 또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원래 목도리가 있었는데 먹을 걸 사기 위해서 그 목도리를 저당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찾으라고 그래서 돈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여인이 간 후에도 계속해서 마르틴은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계속 창밖을 보다가 일을 하다가 이랬는데 또 한 창밖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광경이 보였냐면
이는 한 할머니가 한 소년과 이게 우리 속된 표현으로 드잡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소년이 배가 고파서, 이 소년도 그래서 배가 고파서 할머니가 가지고 사과를 훔치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붙잡고 호되게 야단치면서 이제 너는 감옥에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야단치면서 실갱이라는 못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이 밖으로 나가서 이 할머니를 향해서 자기가 이 사과값을 지불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 아이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이 할머니를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그 말을 듣고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 소년을 용서해 주는데 돈을 받지 않아요. 돈을 받지 않고 이 소년을 용서해 줬고, 소년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이 할머니와 소년이 같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저녁이 됐습니다.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틴은 내가 꿈깨알에 잘못 들었나 보다, 개꿈이었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등불을 켜고 성경을 꺼내서 읽으려고 성경을 펼치는데, 그런데 전날 저녁에 읽던 데를 펼치려고 했는데 그냥 다른 데가 딱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펼치니까 어제 저녁에 그 꿈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 순간 어두운 방구석에 누가 나타나서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마르틴이 대답해요. 누구를요? 그러자 갑자기 이 어둠 속에서 그 군인이었던 스테파니치가 나타났다가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나였다. 그리고 이어서 또 아이를 낳는 여인이 나타났다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나였어. 그러자 사과를 든 소년과 할머니가 또 함께 빙그레 웃으면서 마찬가지로 사라졌습니다. 마르틴은 마음이 너무 즐거워진 거죠. 그리고 우연히 펼쳐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르틴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의 꿈은 헛된 꿈이 아니었다. 주님은 그에게 오셨고 그는 주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을 마르틴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주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만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다가 지금 내 옆에서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로 계신 그런 주님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틴이 만났던 주님은 곧 지극히 작은 자들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르틴의 구두방 창문 너머에 있었던 지극히 작은 자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곧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밑에 순종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건네는 이 따뜻한 차 한 잔, 또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작은 나눔과 섬김들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만이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양과 염소, 곧 의인과 악인을 판별하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시오.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소외당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먹하게 겉도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절한 말 한마디로 나누십시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 코가 석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흘려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보게 하셨다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심판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의 날이 아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소망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자, 또 고통 가운데에 또 소외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자신 있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또한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았기에 또한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 그 지극히 낮은 자리로 찾아가 또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김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심판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